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오늘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은 기뻐 받으셨는데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별로 기뻐하시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기뻐하시고 가인의 예배는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아니 하나님 지금 차별하시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안색이 바뀌었어요. 얼굴색이 시기 질투 미움으로 그냥 누가 봐도 얼굴에 그게 얼굴이 부은 거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그 예배를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 아벨을 보더니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아벨을 시기하면서 미워하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한적한 곳에 동생을 데리고 가서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인류 첫 번째 살인사건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똑같이 예배 생활합니다. 우리가 지금 금요일 기도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예배하고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고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아니 어쩌면 내가 아벨보다 곡식을 더 많이 드렸거든요. 내가 헌금도 더 많이 했고 내가 봉사도 더 많이 했고 내가 더 많은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열심을 냈는데, 그런데 나보다 못해 보이는 저 아벨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누군 되고 누군 안 돼.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누구는 응답이 되고 누구는 안 돼.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예배에 실패한 사람의 얼굴은 어때요? 예배가 실패한 사람, 예배를 안 드려도 실패한 거지만 예배를 드렸는데도 실패한 가인의 얼굴은 안색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쁨과 빛이 반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에는 뭐랄까요, 미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얼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께서는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이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해요. 뭘로 드렸대요? 믿음으로 드렸대요. 그러므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의롭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년이 지났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알아? 그러면서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는데, 이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물, 그거를 이게 증거야. 내가 아벨의 예배를 기뻐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아벨이 나한테 믿음으로 드렸어. 믿음으로. 그 증거가 뭐냐면 이 제물이야. 이 어린 양의 피로 드린 이 예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예배를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너 의로워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많이 시간을 들여도 하나님께서 카운트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옥합을 깨든, 또 내가 동전 2 랩돈을 드리든,
아니면 내가 뭐 작은 봉사를 하든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는 믿음, 이게 아벨이 드린 예물이다. 그러면서 그 어린 양, 그 피와 기름을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은 달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지만, 물론 그 예배가 다 귀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예배는 더 나은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다른 예배자들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죠. 그건 뭐예요? 믿음. 바로 그 증거물. 이게 증거야. 이게 증거야. 창세기 보면은 5가지 사건 나와요. 우리가 보통 흔히들 말씀하죠. 창조 사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창조하셨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자랑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다가 증거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큰 기대와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곧바로 마귀, 뱀으로 이렇게 선악과를 먹게 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선악과의 심판 사건이 나오지요. 그러고 나서 또 방주도 이렇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가 관영된 걸 보시고 또 방주를 통해서 홍수 심판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또 다시 시작하지만 그러나 바벨탑을 지어서 우리가 한번 하늘까지 가보자, 그렇게 어떤 교만과 인간의 어리석음, 네, 그런 어떤 사건들이 나오고, 창조 사건, 선악과 사건, 그리고 방주 사건, 홍수 심판이죠. 그 다음에 바벨탑, 언어가 나뉘게 되죠. 4가지 사건인데 그 4가지 사건 플러스 오늘 읽은 본문 참 짧은 절이지만 오늘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예배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창조 사건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사건, 예배의 사건입니다. 짧지만 이 창세기 전체, 아니면 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짧은 사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옳지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어떤 우리의 예배, 그런 예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네.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땅에서 맺은 그 열매, 그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양을 쳐서인지 양의 첫 새끼, 어린 양의 그 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바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의 그 피, 그 기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제물을 친히 증거하고 계시지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귀한 양, 그 어린 양, 그 양을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써 그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벨이 드렸던 그 어린 양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어, 가인이 곡식을 많이 드렸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어쩌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걸 막 곡식 가루를 빻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후 불면은 바람에 날아갈 만큼 그렇게 곱게 빻는 노력이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어떤 내 노력, 내 열심, 어떤 나의 어떤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엇을 하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 아벨은요, 그 아빠, 엄마,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렇게 너는 목이 길구나 기린, 너는 참 코가 길구나 코끼리, 그렇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이거 혼자 있는 것이 참 안쓰럽다. 그래서 아담을 재워 놓으신 다음에 그래서 갈비 하나를 떼서 흙을 붙여서 생기를 불어서 하와를 만듭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을 만드셔서 같이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셨죠.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동산을 같이 거닐었죠. 그런데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를 먹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둠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판단되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동산을 거닐던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처럼 들리었던 어떤 그런 욕심, 교만, 또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둠의 생각들이 이제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어떤 그런 어둠의 생각들이 내게 막 생각나기 시작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자신들의 벗은 몸도 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부끄럽고 창피하고 너무 흙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을 따다가 옷을 지어서 그냥 가려 입었지만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점점점 하나님과의 교제는 멀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사명들은 나중에 이름을 지어줄 그런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숨고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은지는 아시지만 하나님은 이상한 거죠. 아담, 하와, 너네 어디 있는 거야? 이 시간이면 나와 같이 동산을 거닐던 아이들이 어디 간 거야?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제가 두려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누가 너가 내 앞에 나오는데 자식이 부모 앞에 오는데 누가 그것을 막는단 말이야? 선악과를 먹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자신의 부끄러움을 덮어서라도 하나님께 다시 나아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비록 에덴이라는 동산에서는 쫓겨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나의 죄악을 가려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저 양 한 마리 하나님께서 그 양을 잡아 그 가죽을 벗겨서 그 옷으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그 가죽 옷을 가지고 그 옷을 입고 부끄러움을 잠시나마 덮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아빠 엄마가 드렸던 그 예배를 아벨은 보았던 거죠. 가인은 뭐 예배 드리긴 했지만 형식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냥 뭐 하나님께 그냥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되나 보다 자신이 농사진 열매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아빠 엄마가 왜 어린 양 첫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로써 하나님께 드렸는지, 그리고 그 양을 잡으면서 그 자신의 옷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셨다고, 그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물어봤을 거예요. 아빠는 왜 양을 꼭 드려요? 아버지는 왜 다른 것도 많은데, 왜 다른 짐승도 많고 또 다른 곡식도 많은데 아빠는 왜 양으로만 예배를 드려요? 그 스토리를 이야기해 줬겠죠. 기동량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그랬구나. 아빠, 저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벨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고, 그 예배 가운데 나의 죄를 덮으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내 찬송을 받으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아벨을 보시고,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어. 이 양을 내게 드렸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그냥 열심으로 그냥 내가 와서 그냥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가 아니라, 그냥 때 되면 그냥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짧은 순간순간 또 내 삶 속에서 나를 의롭다 하신 죄인 중에 괴수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런 못난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 피로써, 그 아들 예수의 피로써 내 죄를 씻으시고 기름 부어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감사와 찬양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의롭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얼굴에 화나지 않아요. 형 동생 미워하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아요. 욕심 부리지 않아요. 마음에 빛이 나요. 얼굴에서 감사가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노래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오늘 예배에 성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은혜가 없이 예배를 드리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너 왜 주일날 빠졌어? 너 왜 금요예배 빠졌어? 너 왜 기도 안 해?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가인의 예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여기에 감사가 있는 예배, 진정한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 바로 하나님께서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그냥 기동량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사모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오늘 4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물의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인 자체 하나님 원치 않으셨던 거죠. 아벨의 삶을 하나님 먼저 받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를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벨이 그 믿음으로 그 제물을 양을 바친 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벨은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삶이 좋으셨던 거예요. 아마 나오지 않았지만 아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그것을 가슴에 깊이 새겨놓고
내 삶의 중심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야고보서도 말씀하잖아요. 믿음 한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야 그것이 믿음인데, 그러면서 남자 대표 여자 대표 한 명씩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남자 대표 아브라함, 여자 대표 기생이었던 여인 라합. 아브라함은 100세 때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침으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하셨고, 여인 중에서는 기생이었던 술 따르던 여인 라합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여리고 도시가 무너졌어요. 그 당시에 제가 여리고 그 성 터를 가봤는데 이거는 점령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성으로 건너갈 수도 없는 게 이미 성 자체가 무슨 섬에 있듯이 건널 수가 없어요. 그 웅덩이가 있어가지고 그 성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도성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땅이 움직였고 그 성은 그냥 다 무너집니다. 그때 그 여리고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을 살려주었던 그 기생 여인 라합, 술 따르다가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홍해를 갈라서 이집트를 망하게 한 그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이 야 여리고 도시로 온데 술 따르다 말고 그 사람들이 하는 소문으로 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소문을 듣고 말씀을 귀로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소문으로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가슴에 새겼고, 그리고 그 말씀은 이 여인의 심장을 그냥 막 쓰러지는 줄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겼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정탐꾼들을 그냥 죽일 수는 없죠. 그래서 세상 군대로부터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므로 그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바로 믿음의 여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그러나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하는 거죠. 라합이 1등이라고. 라합이 1등이라고. 왜? 신분, 처지, 상황, 그것은 세상에서 봤을 때 전혀 그것은 정말 가장 낮은 자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가장 무겁고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신분이 안 좋아서 선악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너 때문에 가인도 동생 아벨에게 너 때문에 안색이 바뀌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아유 저것만 없어지면 아유 누구 때문에 너만 잘했어도 이렇게 남 탓하는 이것이 뭐냐면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비록 부족하고 신분이 비천하고 환경이 그렇게 안 되고 그리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오직 예수지. 주님의 은혜밖에 없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시지. 친구가 되어주셨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지. 대통령은 5년마다 바뀌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지. 그래서 왕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주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가지고 비록 당장 못했을지라도 조금 더뎌질지라도 그것을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일들을 순종하고야만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재물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가? 그 은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 대한, 그 긍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많으심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내게 있는가? 오늘
그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숨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아, 내 주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저 멀리 뒤로 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가?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렇지, 옳다, 의롭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탓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인정하시는 감사와 찬송이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저도 잠깐 생각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오늘 뭐 코드를 하면서 저 뭐 피아노에 피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처음에 개척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반주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코드 보고 손가락 이게 또 안 맞아요. 이것도 안 맞는데 독수리 타법으로 그냥 친 거죠. 그게 이제 지금도 가끔씩 독수리 타법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오늘도 코드 맞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 하나님은 대단한 실력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고 진짜 감사하는 그 아벨의 예배를 더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